할렐루야. 저희를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새벽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는데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 있는 본문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특히나 오늘 본문은 이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익숙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어서 뻔한 말씀을 전하면 에이 다 아는 내용인데 하면서 이 마음이 다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기도하면서 이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성경을 보는데 한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61절에 나오는 보시니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 어떻게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덜 되기 때문에 본문을 조금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한 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갈 때 잡혀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도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뜰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고 앉아 있는 장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심한 편이어서 낮은 따뜻하고 밤은 매우 쌀쌀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은 이 해발 약 800m에 달하는 고지대였기 때문에 밤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한밤중에 모여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한밤중에 담임 목사님 댁 이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이 장면만 봐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그 장소에 베드로도 슬그머니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를 본 한 여종이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종이 말한 그는 예수님을 뜻하겠죠. 저희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소개되지 않지만 마가에 의하면 이 여종은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고 요한에 의하면 문을 지키는 종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종은 이 베드로가 문을 통과할 때 그 베드로를 보면서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불 앞에 앉자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고 그때 확신합니다.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다. 그러자 베드로가 첫 번째로 부인합니다. 이 장면이 저희 본문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이 거짓을 말하는 상황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죠. 여종의 고발 앞에서 이 베드로가 능청스럽게 대답합니다.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도 속였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 조금 더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그 말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에이, 아니야. 왜 그래 정말? 나 아니야. 이 정도 의심을 받았으면 그 자리를 피했을 법한데 이 두 번의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완벽히 속였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지가 궁금했는지 베드로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다가와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요한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체포 당시 베드로의 칼에 귀가 잘렸던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입니다. 칼을 들어 친척의 귀를 자른 사람이니 얼마나 주의 깊게 받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베드로를 고발하며 한 말씀을 요한복음에 이 베드로를 고발하며
말한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앞에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이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세 번째로 부인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예수를 모른다. 바로 그때 닭이 울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61절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씀하는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소개됩니다. 마태, 마가, 요한도 이 장면을, 동일한 장면을 소개하지만 이 말씀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이 배신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내가 얘기했지 하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이 보시니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네네블렙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뚫어지게 바라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를 보니까 관심이나 애정을 담아서 다른 이를 바라볼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말했지, 이런 마음을 품고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말씀으로 읽는 저도 감동을 받는데 당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차라리 좀 강하게 보셨다면, 속된 표현으로 째려 보셨다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냥 찝찝함 정도로 남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안타까운 눈빛으로, 이 애정을 가득 담은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겠죠.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눈빛을 보낸 그 예수님의 은혜에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고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다가 영감을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식사하셨고 대화하셨고 함께 주무시며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하셨습니다. 밤에 함께 주무실 때마다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미래의 나를 배신할 놈, 얄미워, 꿀밤이나 하나 줄까? 이렇게 베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지만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꿇어 앉아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유익이 되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당신을 배신하는 그 연약함마저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배신자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해 주십니다. 때때로 죄 짓고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말씀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선택하셨고 저희를 부르셨고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저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이 은혜, 이 사랑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저희를 건지시고 넓은 품으로 품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